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같이 보십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교육 시간에 한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하시는 이분이 선교를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을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하는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 하도 그 마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벌써 수년, 거의 10년 이상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데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집니다. 신자가 막 보이고, 그리고 이를 바드득 갈고, 오늘 나온 귀신 들린 자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있으면 불로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로 뛰어듭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다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또 어떤 분은 아내가 귀신 들렸는데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25kg입니다. 25kg.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써서 치료비로 하고, 그 다음에 온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용한 점쟁이란 점쟁이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도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고칠 수 있을까. 참 정말 갔는데 너무 처참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근데 그거를 고치겠다고 장로님하고,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이러고도 사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병원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이를 빠드득 갈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눈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지,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동생, 아픈 동생분이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였고 저는 그때 같이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는지 전국을 다 돌아다녔고 모든 산의 산이라는 곳을 다 돌아다니고 용환약이라는 걸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출발한 그 시간부터 이를 빠드득 깔려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더 충격받은 것은 우리 창세기 27장을 하면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가 33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목살에서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우리 살 만큼 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살 만큼 G7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서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3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기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만한데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드리는데 내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주일 앞 같이 교사를 하는 그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이제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자기 언니가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1년, 2년 기도하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끔찍한 사건이 생겼냐면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아서 은행에 계시다 은행에서 지점장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정식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를 갑니다. 사수에서 저희 장례 신학대학을 오셔서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다 이분이 기도하니까 쳐다보더니 눈을 반짝 뜨더니 흥 하면서 얼굴을 확 돌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는데 지금 제자들이 쫓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제자들에게 갔는데도 귀신을 못 잡혀줘서 실망해서 이제 오는 장면이에요. 와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도 불가능한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죠. 살만한데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귀신을 쫓는데 나를 보는 그 순간에 눈을 막 뺑글뺑글 돌리면서 더 무서운 것은 흥 하면서 얼굴을 싹 돌린다는 거예요. 흥 하면서 말을 못했어요. 10년, 15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흥 하면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그리고 5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했는데 정작 귀신 앞에서 귀신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비우는 거예요. 귀신이. 네? 여러분들 대학생들 데리고 고등학생들 데리고 선교 많이 다니고 그 지방에 있는 곳에 농촌 봉사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때만 해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정작 귀신을 쫓아보면 내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님이 가서 자기한테 데려올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면서 이 교수님이 완전히 바뀌어서 왔어요. 네?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이 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나가잖아요.
이분이 너무 당황해갖고 내가 이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는가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 않고 응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이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이게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할 때 어떻습니까?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야곱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세우리니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을 믿어요? 이삭이 에서를 데리고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네가 나가서 사냥하고 오면 내가 잔치를 베풀겠노라 하면서 축복의 장자권을 주겠노라.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결혼식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네? 밥 한 그릇에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밥 먹는 거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것이 더 소중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단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팔아먹잖아요. 자, 살만해지고 먹을만해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아내가 남편을, 리브가가 이삭을 못 믿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조용히 내가 너를 장자권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이러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어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 허락해달라고 다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산주의가 왜 무너집니까? 네? 공산주의는 뭐 평가르고 불신이에요. 공산당이면 이거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먹을 거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공산당이 아니면 노예 취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르기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하더니 이제는 또 뭐합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날마다 오늘 결론이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일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내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선교의 장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서 한번 귀신 쫓아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를 나가라 라고 할 때 정말 펑 나가자빠지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세요. 내 믿음의 산증인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같이 가서.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거기 뒤에 있는 분, 그 뒤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코리안 서비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이 공산주의는 불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스스로.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고 싶은데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에서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못 믿는 건 당연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생산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내가 남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국에 가면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게 빨간불인데도 가요. 빨간불인데도 앞뒤로 보고 슬슬슬 하다 갑니다. 빨간불 때 가봤어요? 아니 빨간불이라면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빨간불이면 내가 쓰는 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 눈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서로 믿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요. 가. 네?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믿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믿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정말 얻어질 수 있는 보람이 있어야 그게 생산의 효과로 나오거든요. 그 옛날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든 왕은 뭐로 먹습니까? 은수저로 먹잖아요. 그거 왜 은수저로 먹어요? 열전도율이 워낙 크니까 그거 뜨거운 거 먹으면 뒤잖아요. 입을 뒤. 그런 때도 은수저로 먹어요. 집어넣고 검게 변하면 독이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자 자기 신하들도 왕이 자기 신하를 못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다 못 믿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쇼펜하우어가 이게 영세주의 철학자거든요. 영세주의 철학자는 뭡니까? 오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작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먹기 전에 뭐합니까? 그 개한테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60세를 더 삽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블루칩입니다. 믿음만은 정말 부여잡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자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여기부터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믿어서 아내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현재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는 이 사실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불신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건 모르건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도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믿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사회도 병들고 믿어야 하는 일을 공연히 반신반의하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병적으로 나타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63년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면서 뭐예요? 창세기 하는 그 주제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저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자자 대대 손손이 27장에서도 약속하잖아요. 너를 모든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속 축복하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레이건이죠. 그의 캐치프레이가 도덕 정치입니다. 올바로 거짓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취임식 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살면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27장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에서의 옷과 양떼 털을 깎아서 그 손목에다 붙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한번 안아보자 하면서 그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44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참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양을 빨리 잡았느냐. 20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순전하게 양을 짐승을 잡아서 당신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헐먹이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리브가가 아주 계획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래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나라와 내 인생이 결국 나중에는 더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없는 걸 왜 있다고 합니까? 아닌 것을 왜 기라고 합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며칠 전에 광주 학동이라는 데에서 아파트를 철거하다가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이 밖으로 넘어져서 뼈에서 정말 시멘트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 맞았어요. 벼락. 그래서 9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 생일이라고 장봐갖고 오다가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서 있는데 거기서 안쪽에서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문병을 갖다가 그 안에서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먼저 가야 되는데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정말 날벼락이죠. 이거보다 더 큰 벼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여름철 이제 여름이 오면 해수욕 그리고 여기 지금도 뭐 저는 못 가봤는데 어제도 보니까 저 비치 다운타운 쪽에 비치가 그냥 막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지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애가 자꾸 물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을 칩니다. 나오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들어가요. 또 야단을 칩니다.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왜 아버지는 저 멀리까지 가는데 왜 나는 깊은 데로 못 들어가게 하냐. 이 말이 그래. 아버지는 사망보험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도대체 뭘 보험을 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갑니까? 재물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입니까?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행은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되면 가장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어야만 한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can.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사고방식이? 그것이 좀 더 반복이 되면 이제는 캔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믿을 수 있고, 세 번째가 되면 I will. 나는 믿을 것이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가면 나는 믿는다. I do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종교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영역 밖의 일이 생기면, 그러면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줍니다. 물론 내가 그를 믿어도 그가 나를 안 믿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그가 믿어줘도 내가 안 믿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그 회사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믿어주면 내가 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고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는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내 능력과 내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아서 나의 사랑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쓴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근원이고 뜻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달래요. 하나로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사건 하나로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을 못하니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 하면 내 아이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의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의 내가 내게 있다.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병에 걸린 아이들을 누가 데려옵니까? 친구들이 데려옵니까? 친구들이 데려와서 그거를 또 고쳐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왜 고치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행위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더 나으냐 아니면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야기가 더 쉬우냐. 둘 중에 어느 게 쉬우냐. 율법자들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 외에 권세가 없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더 쉽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뭔데?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회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위대한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제3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 다녀서 자기 자녀를 못 고쳤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못 고친, 그리고 눈이 돌아가고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 아이를 고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들 이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얼마나 간절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옛날에 이게 믿음이 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은 내 믿음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이거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믿음이면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내 안에서 내가 먹고 씹어서 내 믿음으로 승화되고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 안에만 머물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간절함만 더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있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간절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실망도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도 커요. 제가 요새 스스로 제 진단을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신경성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함과 현실의 분리 속에서. 정신병이죠. 크게 보면 정신병이고 작게 보면 신경쇠약증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게 할 말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건 그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불신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59년 6월 30일에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브론딘, 예? 여기 나이아가라 폴 거기다 줄 쳐놓고 그거 건넙니다. 한 번 건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 또 건너요.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외줄, 이거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타고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보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그 건너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다시 잘 건널 줄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내 등에 타십시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타더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진에 나왔어요. 등에 덥석 탑니다. 그리고 가요. 근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회사 매니저예요. 자기가 믿어야 그 회사가 되잖아요. 2012년 6월 15일에 548m 전세계 12만 9천 명이 나이아가라 와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너가라 그랬더니 우리 캐나다 주정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130만 불 내라 그랬어요. 그거 130만 불 내고 그 건너가는 미국의 스턴트맨 닉이라고 하는 사람, 닉 할렌다가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 물어봐요. 왜 건넜냐? 돈을 내면서 왜 건너냐?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건넙니다. 한 번은 받을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세대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은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야 사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의 미래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역사의 방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의 환경과 불신의 경험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깨끗이 씻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동기를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의 계시들이 우리의 사건으로, 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제까지 왔던 믿음의 걸음걸이들이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갖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믿음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